오늘은 메시지 6번입니다.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세 번째,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란형제님이 서두에서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삼일성을 함께 사용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같이 교차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삼일성과 삼일 하나님과 구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 메시지 6번은 그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세 위격, 곧 신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에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계시가 있고요. 로마자 2번은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게 있고요. 로마자 3번은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의 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체험한다고 하고 누린다고 할 때, 체험하는 것은 주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누리는 것은 주로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로마자 1번에서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계시가 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있습니다. 침례를 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서 침례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죠.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안에 들어가셨고, 이미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다 받았겠죠.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이어질 때 보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다 해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침례라는 것은 옛사람, 옛생명을 끝내고 옛창조를 끝내고 새로운 새 생명 안에 발화되는 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다 끝났네, 다 끝났네 그러잖아요. 이제 모두 끝났네. 뭐가 끝났습니까? 옛창조에 대한 거, 옛사람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닌 것들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발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새 생명.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어떠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들은 그것을 거쳤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이 거듭나는 게 우주에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 성육신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기적,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은 202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분이 이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영이 되신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영은 영인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에요. 여기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위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 생명 주는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거듭나는 건데, 거듭났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긴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두신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한쪽 끝은 사랑이고 한쪽 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성의 속성에 대표적인 게 사랑과 거룩과 의와 빛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과 함께 오신 거예요. 사랑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는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 사랑과 은혜가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서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든 로마 감옥에 갇히든 또 4차 전도 여행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거듭난 그 놀라운 생명에 의해서 그 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바다에서나 육지에 왔을 때도 여전히 그 섬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거듭난 생명,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그래서 이제는 죽음하고 상관없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계시고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관건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요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삼일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일성, 신성한 삼일성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일성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 부분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온의 제조 이제는 함께 생활하는 거, 함께 생활하는 거.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혼자 살았지만 타락한 생명으로 살았지만 거듭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후부터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삼일 하나님께서. 함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삼일성, 영원한 생명, 이러한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들이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함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실제 영,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주도권, 주어가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오늘날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한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고난, 이 환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자유로우려면 신성한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 무궁무진한 전기가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전기기구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3층천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삼일성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표현될 때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 입고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빌립아, 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왜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 똑같이 우리들은 이 신성한 삼일성, 삼일 하나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표현됩니까? 지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야만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적으로 신성한 삼일성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평적으로 이제 지체들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상호 거쳐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삼일성이 내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는 뭐예요?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 6번, 심지어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전체 흐름이 이제 그 1988년도 텍사스 어빙에서 훈련할 때 웨트니스가 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6개 장을 택해서 6개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이 책에서 다 뽑은 거예요, 메시지 이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메시지 6번인데 메시지 6번은 그 네 번째 표와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기 네 번째 표 보면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하신 증인이신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계시록 1장 4절 각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계시록 1장 4절 각주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영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는 신실한 증인이시고 교회에게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세상에 대하여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 증거 표현이시고 새 창조물인 교회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세상에 대하여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이 교회들에게 지금 분배되고 있습니다. 네, 분배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땅의 왕들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민족들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인데 이런 민족들의 왕들의 왕들입니다. 민족들의 왕들, 민족들은 한 땅에 속한 것이고 거듭난 우리들, 이기는 자들, 부활해서 이제 신령 영적인 왕들인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왕들이 땅에 속한 왕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멸망시켰고 양들은 예비된 왕국,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상속받고 땅의 민족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시민들이 되고 이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됩니다. 이들은 거듭나진 않았어요. 근데 창조 때와 같이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신성한 계시의 이 마지막 그림은 삼일 하나님,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처소, 음료, 음식, 빛이 되시어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처소요, 우리의 음료요, 우리의 음식이요, 우리의 빛으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릴 때 이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하고 누릴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 누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두 가지 순환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영역에서 순환하는 온 몸이 가만히 있으면 피지만 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혈류죠. 순환할 때 혈류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순환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삼일성의 생명의 교통.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생명의 교통. 이것이 또 하나의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죠. 그래서 이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드는 거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삼일 하나님의 순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으로란 말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고 연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삼위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2022년 제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요한복음 15장만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누린 이 신성한 삼일성, 삼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들이 거듭나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 없고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매를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고 나서 열매가 없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가정에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 태의 열매는 축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그 가정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요즘엔 이상하게요. 결혼할 생각들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아주 참 이상한 풍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풍조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 작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제발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열매를 사람을 붙여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필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네, 연결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연초에 두 사람이 침례를 줘서 1년 동안 목양해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너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또 그 자매 한 사람 아들이 또 침례를 얻었죠. 목양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열매를 놓고 기도해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딴 거보다도 물질적인 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그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되고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열매가 있으면요. 달라요. 생활이 달라져요. 새신자가 그 그룹 안에 들어와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그건 체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마취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구 한나처럼 아주 이 시대를 전환하는 그런 사무엘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당신에게 헌신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던 기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덤으로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필요 정말 이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3번의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의 완성이 바로 열매를 얻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시대를 완성하는 것이죠.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대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1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러한 그 21장에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옵니다. 오실 때는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이들은 보상과 징계에 대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가는 심판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염소들은 이미 들어갔어요. 또 거짓 신원자들, 짐승들 다 이미 들어갔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사탄을 또 잠깐 놔뒀다가 다시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으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소극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새하늘, 새 땅, 눈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가 이제 왕들의 통치자로서 있었고 지금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인간 정부 완전히 발바닥부터 온 머리끝까지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아멘. 끝내버립니다. 인간 정부는 끝납니다. 사탄도 끝납니다. 소극적인 거 다 끝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천년 후에는 이제 소극적인 사탄 마지막으로 다시 다 정리하고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앞에 있는 하나의 타임 스케줄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또 음식점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가고 마트도 백화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 경고구나. 이러한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구나.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뤘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팻대 삼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배설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의 아닌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이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리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울도 뭐예요?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머리, 목자, 우리의 남편, 우리의 뭐예요?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실제 영, 신성한 삼일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